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할 때는 이렇게 좀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행복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보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한번 같이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한번 해볼까? 시작. 당신을 보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점점점 이렇게 빨리 20%, 30%, 40% 이렇게 좀 예배를 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장례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윤순 권사님의 모친께서 어제 저녁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배 마치고 우리가 떠날 텐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혹여라도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혹여라도 지금 들으시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문자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잠깐 이렇게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차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예배에 뭐가 되면 안 된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예배에 그런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예배의 그런 주체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 각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그런 이름인데요.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아시죠? 죽음에 이르는 병을 썼던 이 사람인데요. 이 신학자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배는 연극이다. 우리 모두가 배우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관객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구경하지 마시고 예배를 관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제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소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무시지 마시고, 주무시면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좀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레이기를 좀 이해하시는데 아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제. 소제는 소제 히브리어입니까? 영어입니까? 아니면 한국어입니까? 한문입니까? 한문이죠. 소자 무슨 소자일까요? 저는 옛날에는 이 소자면은 제가 아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 작을 소, 적을 소 이거밖에 없어서 작은 제사인가 하는데 이 소자라는 이 소자는 어떤 걸까요? 예? 무슨 소자일까요? 하얗다, 희다 이런 의미에서 힐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얀 것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얀 것을 드린다. 어떻게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할 때 하얀 거 뭐가 있습니까? 가루, 뭐 어떤 가루? 밀가루.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소제는 어떤 것이 주재료냐면 바로 밀가루가 이제 주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을 한문으로 그냥 소제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재료이긴 하지만 사실은 보리도 드릴 수 있었고 또 어떤 그런 어떤 문건에도 보면은 뭐 하나님께 첫 뭐 농산물을 드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의 무슨 보리라든가 아니면 대부분은 밀가루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 소제는 피가 있다 없다, 피가 없는 제사를 이게 소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만 이제 또 단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제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이 소제를 뭐라 그러냐면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민하. 누구 사람 이름 같죠? 민하야, 민하.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민하라는 의미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 또 내지는 이것을 힘없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 왕에게 드리는 이런 조공, 곡물, 조곡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미나라는 이 단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어디에 많이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먼저 나왔을까요? 가장 처음으로 나온 곳 어디일까요? 자, 빨리빨리 우리가 생각을 돌려보면 처음 미나가 나왔으면 아마 처음 제사를 드렸던 곳일 것 같고, 그러면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처음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 이 미나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할 때 여기서 제물 여기가 바로 뭐냐면 민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인은 지금 어떤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까? 소제를 드렸다는 말이죠.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때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이유가 피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피 없이도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피가 없어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제사자의 태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재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으로 미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야곱이 이 형을 이제 고향을 떠나서 2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에서에게 이 야곱이 무엇을 바칩니까? 이제 선물을 바치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예물이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선물로 형에게 줄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조공으로 용서 이렇게 어떤 그런 의미로 또 하나님 앞에 예서에게 그런 선물로 그렇게 드렸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제는 무엇이냐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을 다짐하고 또 감사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조공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마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피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번만큼은 이 소제만큼은 곡물을 드리도록 하셨을까?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왜 곡식을 드리라 하셨을까요? 말씀 안 하시면 저도 계속 말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야, 또 밥을 또 한 끼 또 싸야겠네 그냥. 맞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가난한 사람들이 뭐까지도 드리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산 비둘기까지도 드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산 비둘기마저도 드릴 수 없는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겨우겨우 밥만 먹고 사는 사람, 빵만 먹고 사는 사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러면 산 비둘기라도 없으면 너희들이 먹고 있는 그것을 잘 이렇게 준비했다가 밀가루라도 그렇게 드려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에 가축을 안 기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농사만 짓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물론 농산물을 동물로 바꿀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레위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소제를 단독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번제와 같이 소제를 드리기도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우리가 또 소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이 11조만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12조를 드릴 때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함금도 같이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소제물을 내가 양 한 마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이렇게 예배를 제사물을 드리고 싶은데 또 양 한 마리를 드리려고 하면 부담이 될까요? 부담이 안 될까요? 부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다른 예배를 드리면서 부담이 안 되도록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이런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같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소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소제를 이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막 피가 막 아주 난자한 그런 번제를 우리가 배웠는데, 이 소제는 드리는 방법을 어떻게 드리냐면 우리 이제 2절부터 이제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소제를 드리는 방법, 저를 한번 보세요. 잠이 오시니까 이게 고개가 떨어지면 잠이 오십니다. 뇌에게는 우리가 위험해요. 뇌에게는 잘못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 잠자니까. 저를 보세요. 자, 첫 번째로는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생으로 드려요. 생으로. 다시 말하면 생 밀가루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밀가루를 생으로 드려서 이제 번제물이 위에다 놓으면 이제 그 위에 기름과 그리고 유향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생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생 밀가루를 넣고 기름을 이제 잘 타도록 기름도 넣었는데 여기다 유향을 넣는 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유향은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비싸겠죠. 자, 그러면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밀가루를 드리고 있는데 유향까지 준비를 하라고 그러면 뭔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4절과 5절과 7절에 보면은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유향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서 조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고 오늘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4절에는 이제 어떤 조리 방법이 있냐면 집에서 화덕에다가 이렇게 무교병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기 옆에 화덕이 보이죠? 자, 저기 화덕에다가 이렇게 이제 빵같이 만들어서 무교병처럼 만들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또 5절에 보면은 지금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솥단지 같은 게 있죠. 철판 같은 거. 이 철판에다가 또 구워가지고 또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냄비같이 해가지고 조리를 한 다음에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유향을 넣지 아니하고 그냥 이대로 가지고 와서 번제 위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그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롭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직접 그렇게 조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드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 배울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은 배려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를 오려고 그러는데 정말 내가 가난해서 나는 저 교회를 못 다녀 한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겠죠. 자, 어떤 분이 저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는데 저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걸림돌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못 다닌다 그런다면, 내가 무슨 장애가 있거나 내가 뭔가를 큰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그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그럴 만큼 그 교회가 어떤 장벽이 높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수시형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장애가 있든 없든 내가 죄인이건 아니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1절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 말은 뭐냐면 강제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번제도 자원제라고 드렸죠. 자, 소제도 무슨 제입니까?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드려도 되고 사실은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제사였던 것이죠. 또 그 외에 자원제가 하나 더 있다 그랬죠. 화목제가 자원제입니다.
그러나 속건제와 속죄제는 어떤 제사라고 그랬죠?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러나 돈이 없을지라도 이제 무엇을 준비하라고 그럽니까? 고운 가루와 그리고 고운 가루를 준비해서 가져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번제에는 흠없는 소, 흠없는 양이라고 그랬다면 이 가루는 그냥 가루가 아니라 어떤 가루요? 어떤 가루요? 흠없는 가루입니까? 고운 가루라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흠없다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이 고운이라는 이 단어에도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를 하라는 말이겠죠.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 고운 가루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믹서기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또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이 곡식을 갖다가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겠습니까? 자, 곡식을 베면 그냥 그것을 하는 것도 아니죠. 햇볕에서 또 말려야겠죠. 또 말린 것을 갖다가 또 빻아야겠죠. 또 빻은 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채질도 해야겠죠. 자, 채질이 끝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맷돌에다 넣어가지고 맷돌로 또 갈아야겠죠. 또 맷돌로 가면 끝납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채질을 또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탈무드를 보면은요, 이때 채질을 몇 번을 해야 고운 가루가 나오냐면 11번을 해야 고운 가루가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탈무드에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고운 가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집에 있던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맷돌을 돌리고 채질을 하고 방아를 찢고 이런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고운 가루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물은 드리고 싶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비록 밀가루를 가져가긴 하지만 그냥 밀가루가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런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소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소제는 최고의 그런 제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최고의 예물은 어떤 거였을까요? 흠없는 숫소가 가장 최고의 제물이었겠죠. 하지만 이 소제는 최고의 그런 제물은 아니었지만 어떤 제물이었냐면 최선의 제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이 예배는 뭐냐면 최고의 예물이 아니라 최선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최고의 제사만을 받고 싶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안 만드셨을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나올 때마다 흠없는 소만 가지고 나와라 그러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지 이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단 한 번이지만 최고가 아니라 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소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신다는 분에게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예. 제가 선물하면 비싼 게 좋죠. 싼 것도 좋습니까? 네, 그러면 싼 것만 드릴 거예요.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정말 비싼 선물을 주실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쩔 때는 비싸긴 하지만 어쩔 때는 정말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선물도 있죠. 명절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선물을 받아보면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렇죠? 이 선물을 받아보면 이 사람이 정말 자원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선물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주는 선물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가격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제가 정말 가장 기억에 남은 선물이 하나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평생 고생만 하고 사셨던 분이세요. 아들 이렇게 자녀들이 막 속만 썩히고
거의 80 가까이 계시는데 늘 고생만 하시는 그냥 임대 아파트에서 그냥 사시는 분이세요. 자,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 우리 구역이니까 막 기도도 해드리고 또 어떻게 도와드리는 어떤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떤 일들을 도와주다가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 집에 이제 이렇게 모셔다 드렸어요. 모셔다 드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교회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 멀리서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뭐 목사님 하면서. 그러시더니 이제 이게 권사님이 갑자기 제 손을 딱 이렇게 붙잡으시더니 그 막 꼬깃꼬깃한 막 1,000원짜리 있죠. 1,000원짜리랑 그다음에 이제 5,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꼬깃꼬깃한 걸 갖다가 제 손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한번 해주려고 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식사 대접 못 해드리고 이것으로 갖고 이제 식사하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딱 돈을 보니까는 막 꼬깃꼬깃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는 주머니에 있는 걸 그냥 다 이렇게 지금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보면서 됐다고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권사님의 그 저한테 밥 한 끼 사고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가 계속해서 사양하면은 아마 우리 권사님이 좀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 많은 그런 또 좋은 선물도 많이 받았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은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바로 우리 권사님이 그 지어주셨던 그 막 꼬깃꼬깃해졌던 그 한 10,000원 정도 되어지는 그 돈. 저는 그 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선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권사님의 저를 향한 그런 어떤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그 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막 좋은 것으로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드려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그런 정성과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할 수 없어서 주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아무런 그런 기대감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주는 그런 예배. 그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어떤 헌신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대충 드리실 거예요? 아니죠. 오늘 그 선물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소재는 최고의 제사는 아니지만 최선으로 드렸던 제사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최선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양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3절입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번제물을 가져오면 그 소제물을 가져오면 죄송합니다. 소제물을 가져오면 이제 그 위에 잘 타라고 기름을 이제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향기가 나도록 유향도 뿌려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 가져온 것이 어느 정도냐면 한 2리터 정도 가져와요. 2리터 정도의 밀가루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다 제단 위에 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그 중에 한 웅큼만 제사장이 가지고 이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웅큼만. 이걸 태워드리면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제사장과 그리고 아론의 자손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됐죠? 자, 이렇게 제사가 끝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다시 한번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이 한 움큼을 드린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뭘로 드린다고요? 제단 위에 기념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한 움큼에 기름과 유향을 뿌려서 올려드리는 것을 기념물로 드린다라고 합니다. 자, 기념물로 드린다는 게 뭔가?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 아즈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즈카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아즈카라. 아즈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념, 또 기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념물을 드린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념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이 기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움큼을 드리지만 이 한 움큼을 받으시고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다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아즈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주님의 날 하면은 우리가 언제가 주님의 날입니까? 주일만 주님의 날입니까? 아니면 일주일 내내가 다 주님의 날입니까? 오늘만 주님의 날입니까? 그 나머지 일은 우리의 날입니까? 일주일 내내가 다 주님의 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날을 정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이 주님의 날인 이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즈카라로 받으시고 마치 우리가 일주일을 다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죠. 자, 그럼 내일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못 줘요? 못 드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이 헌금 일부이지만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것을 아즈카라로 여기셔서 여러분께서 일부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로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여겨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아즈카라는 누구일까요? 자, 제가 누구일까 하면은 대부분은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진정한 아즈카라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받으세요. 누구를 받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마치 우리 모두가 다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받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아즈카라로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전부를 다 드릴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부이긴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부로 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전부를 다 드리는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긴 하겠지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부를 드려야겠죠. 대충대충이 아니라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비록 이 예배 한두 시간이지만 우리가 24시간 365일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죠.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또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또 의무적으로 형식이 아니라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그런 마음과 고백으로 우리가 헌금을 매주마다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즈카라의 정신이고 아즈카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그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그 일부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최선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규칙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룩하고 꿀. 왜 이것을 넣지 말라고 그러실까요? 자, 여러분들 누룩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밀가루가 어떻게 돼요? 막 부풀어 오르겠죠.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를 변질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자, 꿀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맛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룩과 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변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금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소금, 이것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원래 있는 상태를 그대로 오래 있게끔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변질을 방지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바로 소금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소금 언약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죠. 이건 뭡니까?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 민하를 설명을 할 때 선물이라는 단어도 있다고 그랬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조공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옛날에 과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고대 군동에서는 힘없는 나라에서 힘 있는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자, 조공을 바칠 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힘없는 자들은 이 조공을 바치면서 무엇을 맹세하게 되냐면 우리는 당신들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조공을 바치죠. 자, 그러면 힘 있는 나라의 왕은 그 조공을 받으면서 무엇을 약속할까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이 조공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옛날 고대 군동에는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어떤 것을 하냐면 언약을 맺으면서 뭘 하냐면 소금을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공을 다 드리고 약속을 다 한 다음에 맹세를 한 다음에 당신과 나 사이에 소금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도 당신의 언약을 잘 지키시고 나도 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변치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언약하셨습니까? 많은 것들을 언약하셨지만 여러분 딱 한 가지로 그것을 요약하자면 바로 이런 말씀이겠죠. 에레미야 30장 22절.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 것이죠. 굳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도움이 되겠다, 피해단체가 되겠다,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가지고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확인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게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예배 중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되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나는 변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그냥 한 시간 때우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시간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최선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예배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를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바로 원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치 선물을 드리듯이 마치 하나님 앞에 조공을 드리듯이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